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전쟁의 우리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 정전도 그렇고 오히려 확전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종식을 위해 우리 기독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념 충돌로 인해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종교 충돌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잘 붙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세계 평화를 놓고 전쟁 종식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과 저 팔레스타인 땅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념이 뭐길래 그 이념 때문에 서로 간에 총칼을 겨누고 아버지 생명을 빼앗아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결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아래 남을 죽여야지 된다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기관의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아버지 이러한 이념에서 무장 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세계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황에 들어왔는 것 같고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나가며 결국 득을 보는 사람들은 군사 무기를 만드는 몇몇 부류들일 것입니다. 주님, 무고한 인명들이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전쟁이 종식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씨앗을 매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27절부터 34절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4절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급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입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삶을 살아갔던 방식을 우리가 본을 쫓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은 너무 완전하신 분 같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될 것 같으니 참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근데 궁극의 가치는 결국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 한 문장이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좀 말씀하고 부합되는 것 같은데 뱀의 그 지혜로움은 과연 기독교인이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둘의 교차점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가장 거룩한 그러한 결정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본 중에서도 십자가의 본을 쫓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자꾸 다른 쪽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게가 무겁다고 자꾸 속삭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끌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스스로 갖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으면 남들이 형통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배 아프거나 시기 질투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형통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이 잘 풀려서 형통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어디서도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형통으로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잘 풀리는 것을 형통함으로 이해하다 보면 남이 잘 풀리는 거 보면서 나도 부러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곳간에 뭘 채우냐 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내 집안에 자꾸 온갖 종류의 보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채우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지혜와 지식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5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영분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적 분별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 없는 자, 곧 미련한 자는 영적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근데 이게 죄의 길인 걸 알고 미움을 받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분별의 은사는 언제 주어지냐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면 영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자꾸 살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사탄의 종로로 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이 미련한 자, 거만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을 하는 사람은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게 설마 성경에서 처세를 가리키진 않을 겁니다. 얄팍한 그런 지혜를 가리키진 않을 겁니다. 이런 전략과 지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달려 죽고 수치와 모욕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십자가가 오히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 참 고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와 엎드림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 날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말씀을 먹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찬송가 중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이란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사탄은 주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시야가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근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적각 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광야의 지난한 인생을 걷다 보니까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난이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라도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결국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맡기면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16절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전심전력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 몇 절이죠? 네,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과 멀리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성교화시키고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내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6절, 17절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에너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이 소중한 에너지를 엉뚱하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부으러 마시라. 흥청망청 그렇게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쓰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나라를 자꾸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믿음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제가 여기까지 읽을까요? 제가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 중에서 특별히 26절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좋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옳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확신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처음에는 물론 마사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함께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메시지를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말, 여기서 적당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고 옳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에너지를 그쪽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또 자꾸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자꾸 사람의 형통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원수를 갚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어둠의 영에 이끌리다 보면 세상 방식을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어디에 있다고 했죠?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수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손으로 원수를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잠깐 내 속만 시원하지 그 사람도 죽고 결국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드려야 될 메시지는 이 원수 보복조차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게으른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 이제 나갈 때요, 이제 퇴근할 때 이 골프장에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골프 치는 에너지를 갖고 좀 주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전혀 뜨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저기도 분명히 기독교인도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기독교가 그냥 내 만족인가? 액세서리인가? 하나님은 길어봐야 80년밖에 인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80년 인생 동안 영적인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결국 내가 결단하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주님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언제까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눈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